신앙 고백의 가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3장 16절로 3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3장 16절로 34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며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하게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냈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앞치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거룩한 식탁을 예비해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늘 풍족하고 걱정 없이 늘 만족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 새벽 제단부터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제단의 시작이 주님을 위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영광의 잔치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채우려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주님 주신 그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주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함께 하실 주님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이 하루의 시작 앞에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고 그 거룩함으로 채워 우리의 삶이 오늘도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걸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오늘도 풍족한 인생을 오늘도 여러분의 거룩한 가정과 기업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43장 16절로 34절까지 말씀 가지고 초대받은 잔치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다 섭리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삶의 문제, 어려움, 내가 원하지 않던 찾아오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찾아올 수만 가지 환난과 걱정과 근심들 앞에서 하나님은 예비된 대로 준비하신 대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을 놓고 고민에 빠져갑니다. 과연 맞는가? 내 인생이 이렇게 가는 게 맞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맞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삶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고통이고 절망이고 절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누구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기회의 시간이고 다시금 앞을 바라볼 수 있는 변화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주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힘껏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이 환경에 주저앉거나 먼저 괴로움과 근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나의 삶에 인도해 주실 그 새로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기대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드디어 야곱의 자식들, 요셉의 형제들이 다시 그 어려운 흉년의 때에 음식을 구하러 베냐민 막내를 데리고 애굽 땅으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오는 그 양식을 구하러 올 때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분명 무슨 영탄꾼, 정탐꾼을 여기게 되고 이 애굽을 도둑질하러 오는 이들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베냐민을 어쩔 수 없이 이 죽음의 현장, 그 현장으로 올 수밖에 없었죠. 더욱이 지금 시므온이 옥에 갇혀 있어요.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양식은 필요하고 내려가자니 그냥 갈 수 없고 그곳에 형제 시므온이 있고 또한 내려올 때 베냐민도 데려와야 하는 상황. 이거는 정말 진퇴양난이에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빠진 상황이랍니다. 그런데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이 감수하고 결단하고 애굽으로 내려오며 베냐민을 데리고 오죠. 그렇게 요셉을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 다시 보자 자기의 청지기 자신의 일꾼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저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 것이다. 이제 잔치를 베풀 것이 너는 음식을 준비하라. 저들을 위해서 저들의 일꾼들을 위해서 짐승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들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짐승도 잡고 모든 것을 잔치를 벌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지기는 그 말대로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형제들의 입장은 다르죠.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시간이 마지막 우리의 시간이 되고 있는가? 우리는 지난날 돌아갈 때 여러 가지 일로 우리의 차로에 여러 가지 큰 재물들이, 물질들이, 생각지 않은 것들이 들어와서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다? 이것을 저 총리에게 다시 바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하나도 쓰지 않고 그때 가져갔던 모든 것들, 그 자료에 있던 모든 것들을 도로 그 앞에 내놓게 되죠.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 모든 것 다시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거짓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려온 것은 음식 때문이지 이러한 재물을 훔치러 온 자들이 아니다. 그래서 도로 이 총리 앞에 내놓게 되죠. 그 내놓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지기한테 우리는 이런 의도가 없다. 우리는 그냥 이것만 반납하고 우리는 양식을 구하고 내 형제 시므온을 구하고 돌아가면 된다. 우리의 이 사정과 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청지기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때 청지기가 이야기합니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이 재물을 너희 자료에 넣어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합니다. 자, 우리에게 생각지 않은 상황, 생각지 않은 것들이 내 안에 채워지고 내가 원했던 원하지 않던 상황들이 펼쳐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들에게 가져간 모든 재산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여러분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열매다. 우리의 인생을 죽이려 하지 않고 살리려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험난한 인생길에서 하나님 무엇으로 채워주기 원합니까? 네, 그럴 수 있죠. 때로는 재물로 채워줄 수 있어요. 재물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잖아요. 더욱이 이 세상은 재물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돈이라는 거예요. 이 돈이 있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때로 병원에도 가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치료 한번 받고 싶어도 치료 못 받고 뭐 양식을 사고 싶어도 양식 하나 못 사는 거예요. 더욱이 지금도 이 시대의 전쟁과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먹을 것도 부족하고 물가는 점점 상승하는 반면 또 한번 유가도 올라가며 여러 가지 진퇴양난처럼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가진 자는 그나마 있는 것 가지고 하겠지만 없는 자는 더 어려움에 빠져서 이마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럴 때에 한마디가 들려온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과정에서 찾아올 수 있는 수만 가지 사건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안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새겨 듣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가졌던 마음과 생각과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안심하셔야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 언제까지나 여러분 환란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달려가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삶의 고민에 늘 번뇌하며 살아가십니까? 이제 그 모든 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당연한 겁니다. 이들은 지금 형제들은 너무 고민에 빠져 있어요.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 해가 될 것인가? 아무리 봐도 이건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아. 이마저 우리가 이 베냐민까지 끌고 왔는데 이 베냐민마저 위기에 놓이는 거 아니야? 우리가 전부 죽는 건 아니야?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요셉의 인도로 그들은 또다시 새로운 것을 얻게 됐죠.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물도 얻어먹고 발도 씻겼고 나귀에게도 물을 먹이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더욱이 이제는 요셉이 정오를 기다렸다가 이제는 그들을 만나죠. 더욱이 형제들을 만난 요셉이 자신을 아직까지도 숨긴 채 그들에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 앞에 나아가서 이 설 때 그들은 땅에 엎드려요. 주인이여, 우리가 다시 양식을 구하러 왔나이다. 내 형제 시몬을 데려가고 내 양식도 구하고 우리의 억울함도 증명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한 대로 이 베냐민 저희의 막내 아들도 데려왔나이다.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꺼낸 것이 안부를 묻는 거예요. 27절에 나오죠. 너희 아버지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여러분, 남의 집안 사정을 왜 묻겠어요? 남의 집안 사정을 왜 묻겠어요? 그것도 안녕하시냐고? 편안하시냐고? 묻어요. 생각 남이 자신들의 가정을 안부를 묻고 있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아, 우리 가정을 생각해 주는구나. 우리 가정을 그렇게 끔찍히 기도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형제들은 그 총리의 말에 그대로 대답하죠. 아직 평안하십니다.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은 축복의 현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안부를 묻는다는 것은 아직 너희와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두려운 관계가 아니다. 껄끄러운 관계가 아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가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가족은 서로를 안부에 묻잖아요. 너희 가족 어때? 너희 가족은 괜찮아? 너희 가족은 어떻게? 부모님은 어떠니?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굳이 저 집의 가정이 뭐 어찌됐건 부모가 어찌됐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은 남이란 말이에요. 근데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그들의 안부를 묻고 생존의 문제를 묻고 그들의 가정과 기업을 물어가면서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그만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총리는 그들의 형제 앞에서 그들을 안심시키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는 이런 겁니다. 가족 관계다, 가족. 이 가족 관계를 지금 편안함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 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저 동생이 너희가 말하던 그 동생이냐? 그러니 맞습니다.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는가 방으로 뛰쳐들어가요. 자기 방으로 뛰쳐들어가서 웅웅 우는 거예요. 그토록 보고 싶었고 그토록 안고 싶었고 그토록 함께하고 싶었던 동생 또한 부모님 사랑하는 자들 긴 세월을 보냈어요. 17세의 나이 어려운 시절을 시작하면서 그가 이제 청년의 때를 들어가면서 얼마나 고민에 빠졌겠어요. 그 고민의 시간을 보내고 나니 눈물이 흐르겠죠.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랑하는 자들을 보고 얼마나 눈물이 흐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는 눈물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눈물을 안 흘려요. 사랑하니까 내 형제를 보고 내 가족을 보고 내 자녀를 보고 내 부모를 보고 내 형제들을 보고 내 교우들을 보고 내 공동체를 보고 내 사회를 보고 내 열방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메말라갑니까?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분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독생자를 내어주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서 하나님은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왜? 이 땅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류의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폭받쳐 올랐어요. 그래서 눈물을 하나님은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니까, 사랑받으니까 흘리는 거예요. 요셉도요, 그 사랑을 알았기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눈물을 다시 훔치고 다시 밖으로 나와 그 형제들과 함께 마주하며 식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형제들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이 문제 앞에서 그들은 고민을 빠져갑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는 인생들, 함께 할 수 없는 인생, 두려움의 인생, 뭐 하나 붙잡아도 붙잡은 것 같지 않은 두려운 인생, 누구나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주 같은 삶에서 초대받은 잔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다 어려움만 있지 않다. 그리고 늘 화려한 것만은 있지 않다.
삶의 인생은 어제 이야기했던 굴곡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에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세상에는 화려함으로, 편안함으로, 안심과 걱정이 없는 식탁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나아가 화려하고 평안한 식탁을 누리고 있는 인생, 거기서 저주와 슬픔과 근심의 인생으로 그 저주 같은 식탁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진정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때의 환난과 고민과 걱정거리로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자꾸 빛을 보지 못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고 갇혀버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오늘 요셉은 그 형제들과 함께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 뭐라고 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34절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주고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심이 뭐가 됐어요? 기쁨이 된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을 수 있는 거예요. 화려할 것 같지 않은 인생에 화려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 인생에 각가지의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인생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이 하루,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기 원하십니까? 저는 베냐민에게 5배나 주었던 이 은혜를 우리는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막내와 같아요. 베냐민과 같은 거예요. 어린 신령과 같은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순수하고 거짓 없이 늘 밝은 얼굴로 대면할 수 있는 자, 그런 베냐민과 같은 어린아이 우리 베냐민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잖아요. 오늘 베냐민에게 5배나 되는 좋은 것을 주면서 함께 기뻐하는 이 요셉을 봅니다.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 하루를 주십니다.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이 내게 펼쳐지고 어떤 길로 이끌어갈지는 모르나 우리는 걱정하지 맙시다. 근심하지 맙시다.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것들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를 달려갈 때 정말 어떤 삶이 되었든 우리가 이 삶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거룩한 축복의 잔치가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차게 그 초대받는 잔치에 기꺼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귀한 삶에 하나님이 초대하신 천국의 잔치, 그 은혜의 식탁 안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식탁 안에서 평안히 쉬고 먹고 누리며 그 감사가 넘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에서 우리도 걱정하지 말고 그 은혜의 식탁 앞에 초대받은 잔치 안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오늘도 누리며 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오늘 하루와 여러분 가정과 기업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초대받는 잔치,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자리이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거룩한 축복의 잔치가 있음을 오늘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신 그 현장에 나가게 하시고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모든 만사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만 볼 수 있는 우리 이 하루와 앞으로의 삶들이 되도록 저의 가정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